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새롭게 되고 주님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부터 54절까지 하겠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56절까지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55, 56절을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5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할 이야기가 많은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 시간, 그 3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들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들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먼저 말씀을 보시고 계속해서 묵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시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특히 마태가 예수님께서 이 운명하시기 전 3시간, 이 시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상당히 신학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설명한다는 느낌을 받게 하거든요. 물론 일일이 설명한다기보다는 그 표현들을 통해서 아하, 구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여기서 실현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부분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는 이 26장에서부터 28장 중에서도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제6시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6시라는 것은 정오를 의미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아침에 해가 뜨면 거기가 0시예요. 그러니까 아침 6시가 0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오가 되면 6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몇 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는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거든요. 이건 마가복음을 보셔야 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제3시, 즉 오전 9시에 달리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독특해요. 요한복음에서는 6월절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되어 있는데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빌라도 재판이 제6시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시간이 안 맞지 않는가? 빌라도의 재판이 정오에 있었다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이야기와는 다르지 않는가? 그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분분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 이 시간과 예수님께서 달리신 시간을 나름대로 그 신앙적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입장이 있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의 시간 셈법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인들의 시간 셈법을 쓰고 있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이 로마인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6시입니다. 새벽 6시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말이 맞죠. 새벽 6시에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끌고 가라고 해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요한복음은 로마식 시간을 따른다라고 하면 이제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이 우물을 뜨러 왔는데 그때 제6시에 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뭐냐? 그거는 정오에 쨍쨍한 빛이 비칠 때 온 게 아니고 저녁 6시, 그러니까 해지고 나서 대부분의 여인들이 물길러 나오는 그 시간에 그냥 나온 거냐? 이렇게 해석이 좀 독특해지기도 하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그날에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 아모스서에서도 그날 여호와의 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겠다. 요엘서에서도 여호와의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 짙은 구름이 덮인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엘서의 다른 곳에서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해가 어두워진다. 스바냐서에서도 그날은 분노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해가 어두워졌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은 말세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45절, 46절 단 2절이지만 여기에 마태는 굉장히 많은 신학적 의미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태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임했다.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 말세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나타난 겁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시편 22편의 처음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을 받으셨다. 제9시쯤에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죠. 온 세상 인류의 모든 죄악을 홀로 지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모든 죄악의 심판을 쏟아 부으시고 예수님 한 분께 그 벌을 쏟아 부으신 사건이 여기서 일어났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구약 성경 그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예언했던 그 모든 심판과 그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서 한 몸에 받고 계신데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까 잘못 들은 거죠.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이렇게 어리석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어리석은 표현이 나오느냐 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와야 종말이 시작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말라기에 보시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하고 말라기 선지자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엘리야가 안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서 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참된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를 지셔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어 줍니다. 즉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해면이라고 바다에서 나온 솜 같은 그런 게 있죠.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우리가 묵상한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다시 신 포도주가 예수님의 입에 주어집니다. 이것은 시편 69편에 있는 예언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했다. 신포도주죠, 초. 사람이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는 것들을 먹으라고, 마시라고 주는 악인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시편인데, 예수님께서 그 악인들에 의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엘리야는 이미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엘리야가 왔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악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라고 기록했는데요. 영혼이 떠나시니라 라는 번역은 약간 아쉬운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주어고 영혼이 목적어예요. 예수님이 영혼을 버리셨다. 예수님이 영혼을 내보내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다기보다는 죽음을 선택하셨다. 온 인류를 위해서 주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을 선택하셨다라는 기록이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죠. 물론 이것에 대해서 다른 해석들도 있어요. 옷을 찢는 것은 슬픔의 표현이다.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표현하신 거다.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생긴 것이죠. 이전에는 지성소 휘장이 가려져 있어서 아무나 그 하나님의 존전으로 들어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그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이제 그 말세의 징조가 드러났다라는 것이고요.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부활했다는 것인데 실제로 그 당시에 죽은 사람들이 정말 살아났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마태는 거룩한 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는 표현을 함으로써 이것이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말하는 거 아닌가 싶도록 만드는 약간 애매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마태가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의 시대, 부활의 시대, 생명의 시대가 이미 이 땅에 열렸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자 하는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4절에 보시면 이게 굉장히 우리들에게 인상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이죠.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 누굽니까? 로마 군병들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했는지 어제 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 앞에 심히 두려워해서 벌벌 떨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기들이 조롱했던 비웃었던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방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였던 로마의 군인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권세로 그들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두려움을 유대인들에게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죠. 결국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알게 해주는 하나의 단서이기도 합니다. 자,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의 상황을 조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그야말로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계셨습니다. 서서히 몸에 있는 피가 빠져나가는 그 서서히 죽어가는 시간을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에서도 그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6시부터 9시까지의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자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있으셨으면서도 예수님은 자기를 조롱하던 자들이 그 영광을 인정하고 무릎 꿇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회개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무능력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가장 강력한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아무 힘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우리들은 실상은 하늘에 속한 모든 능력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빼앗기시고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사실은 가장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힘도 없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내게 주어진 권세, 기도하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이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 권세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이 권세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계셨던 주님께서 발휘하신 그 권능이 나에게도 임하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결코 잊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매 순간 가운데 주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깊이 체험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내일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그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사 주님의 그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맛보아 아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정말 원하옵기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의 사랑만이 넘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넘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께서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내일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허락하여 주사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